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합심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합심기도의 위력.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질문입니다. 자,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 번 더 여쭤볼까요? 기도는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혼자 하는 게 좋을까요?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셨네요. 예. 성경에는요, 기도의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는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합심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냐, 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혼자 조용히 은밀한 중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지만, 사실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라고까지 부탁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자, 이 말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에서 봉독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직접적으로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을 받아서 초대교회는요, 정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중요한 그들의 기도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을 볼 때 기도를 어떤 분들은 무조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혹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혼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 있고 효과적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국가에 뭔가를 요구할 때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1인 시위라는 게 있어요. 혼자서 피켓 걸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혼자 하는 거하고 1000명이 모이는 거하고 다르죠.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문제가 생길 때 그 촛불 집회할 때 뭐 100만 명 이상인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는데, 많은 수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집력과 또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여러분, 합심 기도도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떼거지로 하나님 앞에 같이 매달리면 하나님이 훨씬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합심 기도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면 안 들어주다가 막 떼거지로 데모하듯이 모이면 저렇게 많이 모여서 매달리니까 내가 좀 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혼자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엘리야가 혼자서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결국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참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릴 때 사실은 엘리야는 그때 거기에 누구 있었습니까?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요. 모세가 혼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이 다른 여러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힘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고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더 좋아하시고 역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함께 기도할 때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요? 같이 살아요? 어디를 가든지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화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서로 뭉쳐 살면서 별로 힘도 없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그렇게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 자체를 굉장히 스스로 좋아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할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하늘의 기러기를 보셨습니까? 기러기, 날 밝은 가을 밤에 뭐 이런 거, 달 밝은 가을 밤에 기러기들이 뭐 이렇게. 근데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아갈 때는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죠? V자형으로 날아가는 거 아세요? V자형으로. 근데 왜 V자형으로 날아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줄 맞추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늘의 새들이 무슨 GPS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줄을 이렇게 V자로 맞춰서 가는데, 그 기러기들이 V자로 이렇게 맞춰서 가게 되면요, 그들이 하늘의 그 공기의 저항을 굉장히 덜 받는데요. 그래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V자로 함께 이렇게 대형을 맞춰서 가게 되면 혼자 날아갈 때보다도 71%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무게가 그 홀스 파워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그거가 얼마냐면 4,500파운드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말이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마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말 2마리가 끌면 몇 파운드를 끌 수 있을까요? 네, 9,000파운드라고 다 알고 계시죠? 실제로는 12,000파운드래요. 그래서 말 2마리가 이렇게 같이 묶여가지고 짐을 끌면 한 마리보다도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많이 떼거지로 모여서 떼써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합심 기도를 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유익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내실 때도 각자 한 사람씩 다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것은 둘씩 짝을 합심을 지어서 전도를 할 때 거기에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헬라 말로 원문으로 숨포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합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사실 바이올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멋지게 연주해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정말 적절하게 그 연주를 해낼 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감동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런 심포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나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처럼 그 기도에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한 분이 노래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성가대가 같이 모여서 또 무슨 합창단들이 다 모여서 할 때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합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멋진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합심 기도가 주는 그 유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미국의 목사님들에게는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에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리더십으로도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평신도들에게도 알려진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큰 사역,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그 미국 샌디에고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지고 한 6주 정도 됐을 때인데요, 그 빌 클라센이라고 하는 60세가 조금 넘은 어떤 남자분이 목사님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면담을 요청을 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부임해 가지고 6주가 됐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시간도 없고 막 쪼개기도 너무 힘든데 만나자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꺼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15분만 만납시다. 15분만. 예. 15분만 딱 만납시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5분 약속을 하고 그 장소에 갔는데, 그 성도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그래, 훈련 간사로도 섬겼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 네, 뭐라고요? 아니, 저한테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린다고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가 막혔대요. 아니, 기도를 받겠다고 그래도 좀 시원찮은 판에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그럼 하세요. 그냥, 왜냐하면 또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한번 받아라, 괜찮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빌 클란센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목사님을 이렇게 붙잡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를 15분 이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분이 기도를 해줄 때 그 마음에 막 그 처음 부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씩 벗겨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마음속에 엄청난 자유와 평강이 밀려오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기도를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좀 지원해 주세요 했는데 몇 명이 지원했냐면 31명이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1명이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목사님의 사역에 그전과는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옮겨와서 막 부흥되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몇천 명이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일들은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나중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까지 늘어나게 되냐면 120명까지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INJOY, 인조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역의 그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였습니까? 그전에는 그분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기도를 했을 때, 합심해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설교를 했을 때 몇천 명이 회개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3,000명이 회개를 한 일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도 비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조차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하늘의 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순절날 120명이 정말로 두려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한 그 가운데에서 사실 억울하게 갇혔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기도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간수는 그 죄수들이 전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여기 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간수가 내가 그래야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서 믿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뭐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기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요,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프로그램을 잘 돌려서 사람을 설득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어떻게 말하면 그 예수님 이후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고 목회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꼭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지하실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말씀과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한답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의 모든 힘과 근원은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합심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기도를 통해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에요, 이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치려고 공격을 해와요.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연합군들의 파워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너무나 강력한 군대가 침입해 오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에 제일 앞서서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나중에 그 전투에서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22절과 23절과 24절에서요 그 일이 이제 나오는데, 자, 우리 기록인 말씀 있나요? 자, 2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자, 전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숨어서 있는 그 군인이죠, 매복을 둬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누가 매복을 줬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끼리 또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냥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리품만 거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매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역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이거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땅을 다 뺏겼잖아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부산만 딱 남았어요. 부산만 다 뺏기고. 그랬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지금 이제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요, 그 부산 초량교회, 지금도 있어요, 초량교회. 그 초량교회에서 그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크리스찬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위기 때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이 남한이 다 공산화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유엔에서는요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유엔에서 지원군을 보내자. 그런데 그 유엔 중에는요 안보 상임 이사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근데 이 안보 상임 이사회는요 그 가운데 한 나라만이라도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어느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당시 소련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나라만 거부를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련이 그래요 군대 보내서 대한민국 구합시다라고 하겠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 소련 대표가 오다가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차고 쭉 갔다 오니까 이미 회의가 끝난 거예요. 불참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 한국에 지원군을 보냈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일입니까?
또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문제였지만 지금도 문제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엄청나게 많은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새로운 병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야 되니까 저는 모든 병이 기도한다고 다 낫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부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 아이들 문제들, 또 제게 있어서 그 질병의 순간, 고통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김충근 장로님 간증했지만, 강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치료해 주셔서 살려주셔가지고 지금도 80세가 됐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고 다니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믿음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 기도가 병을 치료하는데 이게 과학자들은 안 믿잖아요. 실제로 이걸 갖다가 연구한 팀이 있어요. 그 인디아나 대학교의 그 연구팀이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요,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진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옆에서 계속 기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체크를 했어요. 실제로 그 테스트에 응한 사람이 장애인 14명, 시각장애인 11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실험 참가자 가운데 11명의 청력이 또 장애가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실제 데이터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니 내 기도가 뭐 역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물론 뭐 모든 기도가 저는 다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낫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요 한국의 유명한 차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이 차병원과 함께 그 어떤 조사를 했냐면요, 그 시험관 아기 임신을 위해서 이렇게 병원을 찾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도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진을 다 가지고 이렇게 중보 기도자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를 못 갖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기도를 하게 했는데요, 실제로 그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 기도를 받은 사람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를 안 받은 사람은 26%, 그 다음에 기도를 받은 사람은 50%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얻는 또 중요한 그 특권,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합심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들에게 온 축복이 하나 더 있었어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했더니 야, 니네나 좀 싸우지 말고 니네나 잘해.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니네나 잘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은혜가 많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역을 많이 한다는 교회들도요, 이런 다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한 뜻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잘 응답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뜻이 하나가 되게 해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몇 식구 안 되지만 그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나눠서 싸우는 집들은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애들이 집에를 있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고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뜻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가정에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각자 아이, 엄마, 아빠 다 따로 그냥 흩어져 갖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그들이 한 뜻, 한 마음이 되게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온 교인이 한 가지 마음으로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교회가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도 별로 크지 않은데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 또 예수님파 해가지고 막 싸우고 나눠서 쪼개지고 얼마나 고통당하는 교회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축복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날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목사가 주일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또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심 기도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너무 문제였어. 개인 기도를 안 하고 맨날 교회만 와서 기도하니까 그것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집안일 하나도 안 돌보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였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돼요. 개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되 또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장작불 얘기했지만 장작불이 그 벽난로에서 타다가 하나를 빼놓으면 꺼져버리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기도할 때는 힘이 나고 같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데 혼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불이 꺼져버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도 잘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써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M. 바운스는요, 중보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 시대를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뿐 아니라 아마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대의 악 중 하나는 조금만 기도하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이며 양심에 대한 속박이며 광대극이자 허위극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서 그 E.M. 바운스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를 너무 중요하지 않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기도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합심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불편함입니다. 합심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뭘 감수해야 된다고요? 불편함이에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 근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요, 무슨 큰, 오늘날 무슨 뭐 스테디움이나 어떤 큰 교회처럼 큰 공간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보다 훨씬 더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화장실. 뭐 그게 무슨 교회 예배당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또 무슨 강연장으로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럼 뭐 화장실이 충분했겠어요? 옛날 화장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샤워하는 거, 씻는 것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며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열흘 동안이나 거기 모여 기도를 했잖아요. 열흘 동안이나. 근데 예수님께서 너네 열흘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성령 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그들은 사실 엄청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집에서 또 백수고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자녀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저도 미스테리예요. 한번 그 시대로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남자만.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남자 여자를 합쳐서 120명이었어요. 다 모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가 바뀌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까지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예배 전에 중보 기도회 모임이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하는 기도 모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만 덜렁 드리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그곳에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혼자서라도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다 모아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 또 직장에, 또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저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